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인식 목사고요. 오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죠. 인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은 5W1H라고 얘기하죠. 육하 원칙. 영어식으로는 주로 누가가 먼저 나오죠. 한국식 육하 원칙은 언제,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이 나옵니다. 기사를 작성할 때 이 육하 원칙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사 작성할 때 그 내용의 필수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육하 원칙을 통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또 글 쓰는 이 방법인 이 육하 원칙, 인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죠. 우리가 성경도 좀 더 전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시간, 이 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때와 시기, 이 때를 크로노스, 시기를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때가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는 원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를 때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이 때라는 말이 크로노스일 수도 있고 카이로스일 수 있는데 그래서 때와 시기 이런 그 시간에 관한 단어들을 조금 정확하게 보려면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이제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자연적인 흐르는 시간이죠. 그래서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사용하고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주관에 따라서 세간에 따라서 좀 이 시간을 보는 때를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죠. 주관적인 시간이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 주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카이로스로 많이 보는데 좀 확대 해석해 보면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도 크로노스 10대, 20에서 쭉 흘러가지만은 카이로스적인 때가 있죠. 그런 순간들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혹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생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그게 카이로스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오셔가지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와 시기 혹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행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려면 연대기를 소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 연대기를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분이 그 제임스 어셔라고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요. 아일랜드 대주교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를 그는 그분 계산은 BC 4004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또 프로이드 놀렌 존슨은 이 시대 사람인데 의학성경 연대기를 썼는데 아담과 이브 우주의 창조를 어셔처럼 BC 4004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죠. 지질학, 과학, 수학, 신학 뭐 다양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서든 베프티스트로서 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분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 사천사는 창조설에는 반대 의견들이 많고 주류에서는 좀 인정하기 힘들어하죠. 그리고 참고로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조연대보다도 타락연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 계산이 이런 의미가 없었죠. 뭐 영원히 사는데 뭐 나이가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타락함으로써 이제 죽음이 왔죠. 죽음이 왔고 나이를 계산하게 되는 그런 시간 세계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나이가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가 죽는 그때까지가 그 나이잖아요.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담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 아담의 계보, 메시아 계보와 상관이 없는 창세기 사람의 가인계를 보면 족보에는 수명 같은 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셋 계열의 족보에는 자식을 낳은 나이와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인은 말을 계산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아담이 셋을 130세, 타락한 지 130세에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연대기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참 중요한데 이 계산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브을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출애굽 480년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년도 왕이 된지를 알면은 출애굽 연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성전 건축 시작을 BC 966년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을 BC 1010년, 970년으로 보죠. 또 솔로몬 통치 기간은 BC 970, 930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함락을 BC 586년으로 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저는 퀘스트 스터디 바이블을 좋아하는데요. 잘 사용합니다. 물론 그 퀘스트 스터디 바이블에 나는 레퍼런스를 100% 다 의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의뢰를 하고 굉장히 이 스터디 바이블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퀘스트 스터디 바이블은 존 드반 출판사에 나왔는데 이 존 드반이 출판사가 좀 보수주의면서도 무난한 그런 출판사로 인정을 받는 출판사죠. 지나치게 극보수도 아니고 그러나 자유주의를 배제하고 자기들의 어느 정도 그 보수의 신앙에 맞는 그런 책들을 출간하죠. 비전 성경 사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함락을 586하고 갈로 587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루살렘 함락을 주전 586년으로 보고 또 587년으로 봅니다. 그런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캐스트 스터디 바이블은
지금 다이란 통치기간, 솔로몬 통치기간 이런 함락을 지금 여기 나오는 이대로 퀘스트 스타디 바이블에서는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리저너블하다, 무난하다 이 근거를 보면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연대를 중심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100세 정리해 보면은 성전 건축 시작이 주전 966년, 출애굽 후 그때가 480년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주전 1446년이 출애굽 해가 되고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 야곱을 낳고 야곱은 130에 이주를 했고 애굽생활 430이 했으니까 아브라함 출생은 주전 2166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출애굽 연대와 아브라함 출생 연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아담 족보 이제 세 계열이 이제 결국 세 계열을 통해서 뭐 노아, 셈 쭉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계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이거랑 다릅니다. 몇 살에 나왔다는 게 정확하다. 몇 살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뭐 1, 2년도 가감할 수가 없죠. 그거 나은 거죠. 성경 말씀이 그러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130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타락한 지 130년 만에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그러니까 235년에 에노스를 낳은 거죠. 에노스는 90에 게나는 70에 마할랄을, 야벳은 160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무두셀라는 187년에 라멕을, 라멕은 182년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056년째인 거예요. 타락한 지. 그리고 이제 노아는 502년에 셈을 낳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502년이라는 걸 502년입니다. 502년인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고요. 500세 낳았다가 아니에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500세 낳은 것이 아니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은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이 100세 때가 홍수 2년째, 그때가 100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대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600세 때 대홍수가 있다고. 그러면 홍수 2년이니까 노아가 602살에 그때 셈이 100세였다는 거죠. 그렇죠? 셈이 100세 때가 홍수 2년이니까 노아가 602살 때 셈은 100세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노아가 502살에 셈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2년이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은 100살에 아르박사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삭은 35세예요. 아주 그냥 젊어서 나죠. 셀날 나고. 이렇게 쭉쭉 30에 에벨은 30에 벨렉은 30에 르우는 30에 스루는 30에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고. 여기 뭐 정확하게 1년도 오차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야겠죠. 그리고 데라는 70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담 타락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까지가 1948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1948년에 아브라함을 이제 타락한 지 1948년에 아브라함을 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아담 타락 연대가 나오죠. 4114년이 아담의 타락한 연대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참 좋다고 봅니다. 뭐 연대기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뭐 유대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는 좀 제쳐놓고 단순히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이것도 떠나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만을 저는 기억을 하고 또 전합니다. 뭐 어떤 주장 학설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한 가지 게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게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 뒤를 쭉 훑어보면은 이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형이에요. 하란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데라는 70에 아브라함을 하란을 낳았고 데라는 205세 향수에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자, 요 연대를 조금 염두에 두고요. 그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보면은 게라가 아브라함 나올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우리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는데 사레와 결혼했어요. 또 나홀도 결혼하는데 밀가와 결혼하는데 하란의 딸입니다. 밀가는. 롯은 데라의 손자 아브라함 조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23절과 23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나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데라의 세 아들의 출생 순서는 하란이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70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나왔을까? 이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 인물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앞세운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면은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사령기 7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쉽게 얘기해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 들어갔던 데라가 250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연대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 가지고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죽음의 죽노라가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육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데라가 70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데라는 140세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데라가 145세 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영적으로 아포도네스코, 데라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같이 가기를 그렇게 아브라함은 원했지만은 데라는 가기를 원치 않고 영적으로 소명적으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 60년이 지나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죠. 하란에서. 그리고 그때가 205세. 205살에 데라가 하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70세.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평소에 암기를 해야 돼. 암송하고 있는 게 좋은데요. 아담의 타락은 주전 4114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출애굽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딴 데서 뭐 학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자체를 정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구속사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크로노스로 보면은 주전작 2000년 정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전 한 15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은 약 1000년 되고 주전 한 500년 전으로 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삶을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죠.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처음에 유대인 그리고 이제 점점 이방인 수가 차면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기독교 공인을 얻고 이제 국교가 되고 뭐 이러면서 약 한 주후 AD 한 500년경에 교황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교황제도. 이때 이제 그레고리 1세가 교황 1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교회가 주 약 1000년경에 분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또 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요 고황제도와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 시대 이 사이를 보통 이제 중세라고 중세 이 중세 기간입니다. 1517년에서 430년이 지나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허락을 하죠. 분할은 아니지만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그 국제법으로 가장 큰 세계적인 기관인 바로 유엔에서 허락한 투표해서 허락을 받고 그게 이제 430년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430년 하면은 애국에 430이 있었잖아요. 430년 만에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지금 430년이 종교개혁의 430년 후에 결국은 유엔의 허락 속에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 그 이후에 주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뭐 번역된 성경을 읽고 하다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유엔의 그 찬성 속에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독립 전후로 해서 끊임없이 귀한 사역이 일어나요. 귀한 사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이나 예루살렘 회복이나 이 귀한 사역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 귀한 사역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살아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귀환하고 하면서 이제 영적 회복이 있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제3성전을 짓게 되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적그리스도 누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한 성경에 나오는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이제
마지막 막의 그 무대 설치에 다 필요한 것이 다 이 귀환과 영적 회복, 제3성전 다시 이제 건축하고 저구도 등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 고난에 빠지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시고 통치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죠. 구속사적인 그런 크로노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약을 주셨죠. 은약은 그 졸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하나의 약속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종이 전개되어 나가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민족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복의 권한이 되는 말씀인데 이 언약,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그런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지키고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축복을 선언하면서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 안에는 도덕적인 법, 도덕법과 사회법과 종교 제사법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지킴으로써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이거를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축복의 권한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땅이 있고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만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약 주전 1000년 전으로 살 이 다윗에게 언약을 줬는데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영원히.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준 땅에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유지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래서 결국은 다윗 언약의 성취는 그 속에 땅과 민족,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주전 1500년 전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옛 언약인 모세 언약, 이 율법을 못 지키고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렇게 말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십자가의 훨씬 보혈로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용서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이 성령이 오심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러니까 율법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강력 교회가 시작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AD 76 예루살렘 파괴되어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예루살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언약.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 16장 전체가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타락과 뭐 여러 가지 참 우상 숭배 이런 그런 것을 굉장히 계속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은혜로운 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으로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이 깨달으면은 부끄러워서 내가 입을 열지 못하겠다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예루살렘,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깨달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됐을 때 그때는 용서받고 예루살렘 수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입도 못 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사야 24장 23절을 보면은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예루살렘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습소히 만들었고 많은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주시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정말 부끄러워서 입도 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문화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언약이고 예루살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깨달으면 회복시키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되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옴으로 하나가 되어서 원래 예루살렘은 상수라 그러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표현한 상수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역사가 구속사 속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회복사적으로 보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타락을 하죠. 주전 4114년에 아담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이때가 타락한 지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십니다. 초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하신 이후에 1948년 만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초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킨 거예요. 재림을 위해서.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재림을 하시려면은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도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믿는 유대인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셔서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속에 주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 지금 재림의 그 날과 시간 우리가 모르지만은 곧 이제 재림하실 거고 그 이후에 메시아왕국 1000년의 메시아왕국입니다. 이건 다 계산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가산시간, 카운터블 타임이라고 합니다. 타락에서부터 메시아왕국이 끝날까지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예루살렘부터는 계산이 안 돼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요. 자, 타락 이전에도 한마디로 타락 이전에 창조 하셨을 때도
연대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을 지었었는데 이 에덴은 결국은 타락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에덴의 많은 부분을 회복시키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회복, 새 에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죠.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창조, 이 5가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설명을 해보면은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초림의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또 재림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위에부터는 이제 구속의 시간, 구속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체험하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간 것이 교회 시대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돼요. 회복. 여자 후손은학을 돌아가셔서 이 언약 성취로 메시아가 오시고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은 절기를 주셨죠. 이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것이 성취되어졌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 이 봄의 절기를 성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앞으로 올 하나의 그 구속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 예표 내지는 상징하는 것이 이제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림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켰고, 이제 봄의 절기는 성취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 구속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그 단계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 속죄,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가 돼서 하늘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속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때를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 초막절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데, 그 시간표도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이 되었고, 이 재림 사이 요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요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요 시간, 이 때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하나의 메시지, 때를 따르는 그 양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때는 많은 혼란과 환란이 있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확신을 붙들고 나가요. 요즘도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행함하고 연결시켜 자꾸 구원의 확신을 붙들는데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구원의 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의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걸 회개하고 또 말씀은 무엇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순종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와 그 능력 속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히 더욱 성령에 능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지금 바로 이때,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선교 사명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를 해왔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고토로 유대인이 일단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100몇 개가 흩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또 흘러서 거의 한 150 국가에서 그들이 돌아와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디아스포라 4,500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해 때를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성민은 그래서 유대인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의 성취가 교회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 혼란할 때 흔들리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세계 선교 사명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갖는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건 늘 회개하며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아름다운 그런 수가 놓여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원하신 성령 충만 세계 선교를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선교적이 되어야 되고요. 요엘서 3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여주려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적용은 일부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에 참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보이는 이런 천체 변화가 엄청난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건은 초대교회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올 텐데 그 직전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환란과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굉장한 성령의 역사 속에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나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때에 맞는 양식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 오신 날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것을 참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수고하는 참 하나님의 종들과 또 목회사역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며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을 알고
증거하면서 더욱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참 목사님들, 선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